오늘 제목은 삶의 자유함의 일체의 비결, 삶의 자유함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든지 다 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냐, 자유함이 없느냐, 이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짐을 지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멍에와 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수고로움도 즐거운 수고가 있고 아주 힘든 수고가 있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적인 멍에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 죄와 사망이에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마귀와 온갖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그래서 이 수고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단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에서 좀 자유함을 얻으려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다, 삶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살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삶은 정신을 바로 하고 그리고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을 똑똑히 보고 내 삶을 똑똑히 지향하면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버릴 건 버리면서 똑똑히 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롭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서, 생각, 의지. 정서가 늘 불안해요. 그 다음에 의지가 박약해요. 그래서 무엇든지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게으르고 이게 박약해. 의지가 박약해. 의지가 박약해요. 그 다음에 생각은 늘 부정적이야. 생각은 안 된다. 불안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살해 죽었는데 마지막 그 메모가 뭐냐?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 나는 여기서 노임받고 싶다. 그리고 자살해 죽은 거예요. 안타깝죠? 더 무거운 짐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영원한 그곳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자유함이 길이 아니에요. 마치 이 세상에서 불나비들이 막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마약하고 술에 쩌들리고 게임에 쩌들리고 또 뭐 정신을 잃어버려야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길이 불나방, 이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찾아와요? 궁핍이 찾아오는 거죠. 궁핍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 나라는 인생이 있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대로 살지 못해요. 그 인생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가정,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했던 자손들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다 자손들도 포기해야 돼.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었는데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떠나요. 너무 힘드니까 혼자 독립,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저 자연 속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온갖
질병,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밥 먹을 때 밥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잘 때 자야 되는데 이 육신의 메커니즘을 다 깨니까 결국은 내가 스스로 그걸 깨니까 육신에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육신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병으로 괴롭히고 연약함으로 괴롭히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온갖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육신이 갑자기 막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고통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나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삶이 있어요. 삶은 영적인 면, 마음, 정신, 육신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또는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살잖아요. 또 내 인생을 망치면서 살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올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술에, 마약에, 게임에, 온갖 게으름에, 온갖 부정, 내 삶을 부정해. 부정해. 일하기도 싫어. 부정. 다 부정해버려. 학교도 가기 싫어. 나 공부하기도 싫어. 아무것도 안 해. 막 부정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나는 자유가 그건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럴수록 궁핍이 찾아오고 그럴수록 고독이 찾아오고 그럴수록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럴수록 혼돈이 찾아와요.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삶이 망가져 버려요. 삶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삶은 사람 관계예요. 자연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불행해져.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신감도 생겨. 내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지 나를 칭찬하고 또 나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하는데 나와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니까 늘 저주하면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나와의 관계가 평화하지 못하니까 나를 막 저주하는 거야. 나를 막 미워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야. 근데 나에서 끝나지 않아. 나를 만든 부모에게 그 화살표가 가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화살표가 가는 거야. 그리고 나와 뭔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막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너무 오버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질 같은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말이야. 막 차물고 갑자기 막 훅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야 돼. 그래야 비전을 가지고 자신감도 갖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고 내 삶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는데 내 삶이 미운 거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게 막 파괴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져 있으니까 개판 5분 전이니까 사람 관계가 되겠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저 인간다. 너 근처도 똥이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하지. 피해가. 사람들이 나를 막 피하는 거야. 내가 막 친구하자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진짜 교회나 되니까 품고 있는 거지요. 사회에서는요. 길이 아니면 안 갑니다.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아요. 말 같지 않으면 대화도 안 합니다. 사람 눈 같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회는 그럽니다. 교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주님이니까 그래 와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사랑하고 대단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세 번째로는 자연의 관계예요. 자연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관계예요. 이 자연 이치, 이 기혼, 우주, 천하 만물 이런 것들의 관계인데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이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의 이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연과 이 천하 만물과 부조화를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중치라는 게 오는 거예요. 가중치라는 게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겨울인데 반팔 입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고 온갖. 예. 또 결혼식장인데 빠자마 입고 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야. 결혼식장인데 수면 옷에다가 잠자는 옷 이상한 거 입고 시르버스 입고 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라이 왔네. 누가 불렀어? 누구야? 이렇게는. 이게 부조화로 인해서 온갖 뒤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 온갖 귀신들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과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과 관계를 해요. 희한하죠. 종교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섬기러 가고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조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디를 마냐? 늘 점치러 다녀요. 이 부조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늘 이상 온갖 미신은 다 믿어요. 또 웃겨. 그래서 막 그런 거 온갖 것.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제대로 안 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못하면서 온갖 귀신들하고 온갖 우상들하고 온갖 나쁜 영들과의 관계는요 너무나 지극정성을 들여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는가 하면은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 나는 무신론이야, 나는 신앙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자기의 자아를 믿어요. 자기의 의를 믿는 거죠. 자아를 믿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의 그 기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안에는 뭐냐? 막연한 조물주를 자기가 그려놓은 자아 안에서 자기를 섬기듯이 그 안에 막연한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관계 잘해야 되는. 하나님 관계 잘못하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전부 다 미신으로 빠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빠지고 이단 빠지고 온갖 사이비들한테 다 빠져요. 하나님 관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 욕하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보세요. 다 이단 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집단에 가 있고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러 다녀요. 온갖 그런 것들은 다 하고 다녀요.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다 그쪽으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멘해야 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곧바로 섬기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 입장 생각하고 내 이익 생각하고 정욕 생각하고 교만 생각하고 상처받았네 어쩐데 원망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니까 옆에서 온갖 귀신들이 와서 하나님처럼 슬슬 여러분 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길로 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나 하는 심령만 가졌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만 가졌어도 승리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절대 옆길로 새지 않아요. 가짜들한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 따라가면 뭐냐? 이런 그 유혹을 당하지 않고 올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려. 하나님이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 해버려. 왜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을 해. 하나님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네,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걸 믿기만 해도요. 믿고만 가도 다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 관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진짜 관계를 잘하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마음의 관계, 육신의 관계, 삶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하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평화하죠? 육신이 내게 주어진 내 육신에 따라서 잘 살 수 있죠? 마음이 평화롭지요? 정서가 평안해지죠. 생각이 긍정적이죠. 의지가 충만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의지가 박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바로 이렇게 잘 새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회개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도하니까 늘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왕성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요. 생명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뭐냐?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고 활력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살긴 사는데 항상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사는 것이 즐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면 뭐예요? 살아있다나 죽은 자. 내가 뭔가 먹긴 먹는데 맛도 모르겠고 우리 자식들이 와서 생일잔치는 해주는데 이제는 뭐 이것도 뭐 즐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막 우아차만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냥 뭐 이것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막 호하하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공허하고 뭐야 이것이 삶이야 뭐야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이게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예? 즐거움도 없고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주지 않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왕노라. 그 평안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이 왕노릇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자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전에 이 역사가 진짜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왕노릇한 역사가 일어나면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즐겁고 그냥 내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가 이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존재 자체가 영광이 아니야.
너 왜 직장 안 잡어? 직장 안 잡으면 패고, 직장을 잡으면 영광이야. 그런데 이 생기, 하나님의 이 자유가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을 뭐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가면 지금 여기서 못났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마귀는 자꾸 비교시키려고 하고 능력에 따라서 막 이렇게 계급 매기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그런 기준이 없어. 하나님은 다 미쁘세요. 사랑하셔. 예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조건이 없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삶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완벽하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천국에서의 완성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 구원의 완성이야. 할렐루야. 자, 이미 소론, 본론, 결론 다 끝났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 일체의 비결, 삶의 자유로움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자유로움을 느꼈냐? 제가 이야기하는 영혼육 삶의 하나님의 관계 모든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움으로써 자유로워졌다. 자족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져든지 내가 만족해. 그 이유가 뭐였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자족함의 것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경건을 추구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그래서 경건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들이 이 자족함, 진정한 어떤 형편에 놓여도 자유로운 삶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관여해.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요. 악한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진짜 이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천국에도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님이 딱 붙잡고 안전장치 하나 해놨는데 절대로 자족감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절대로 그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든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라든가 감당하지 못할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피할 길을 내줘. 그래서 그 길로 싹 믿음으로 가면 자동으로 피할 길이 가요. 믿음의 길을 가면. 근데 그 길을 싹 가면 그냥 감당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원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걸 서론에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영, 혼, 육, 삶, 또 관계적인 면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짐과 멍에를 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지고 똑같이 가는데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 29절 다시 30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운다고 하지만 답이 없는 배움이야. 열심히 유튜브를 보지만 답이 없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내일은 틀려. 그런데 우리는 부단하게 온유와 겸손을 메고 누구한테 배우느냐? 예수님한테 배워. 예수님이 계속 언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짐을 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다 짐을 지고 살아요. 다 멍에도 매. 근데 예수님이 늘 옆에서 코치를 해줘.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운 거야. 내가 진 짐도 가벼운 거야.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을 해서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뭐 유튜브 보고 뭐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데 내가 내일 할 일도 늘 가벼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늘 배우면서 코치를 받으면서 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여기에 핵심. 예수 믿는 사람이 핵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배움이 없다. 이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무거워. 학교 다니기도 무겁고 직장 다니기도 무겁고 가정생활하기도 무겁고 사람 관계하기도 무겁고 너무 다 힘들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가야 마음의 쉼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가야 이 짐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쓸데없는 짐을 안 지잖아요. 미련하니까 쓸데없는 짐까지 다 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쓸데없는 짐, 야, 이건 다 필요 없다. 내려놔라. 이건 져야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짐은 다 내려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쓰고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쓸데없는 짐은 다 내려지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쓸데없는 짐을 너무 많이 줘.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쓸데없는 공부 적당히 해라. 너무 피곤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울 공부만 하고 할 것만 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일단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인플레 혁명이에요. 인플레 혁명. 인플레 혁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생명,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인플레 혁명, 이 세상의 혁명은 인플레 혁명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면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 시간이 다 부족해. 근데 정작 좀 뒤로 딱 가가지고 나를 쳐다보면 뭐야, 우왕, 창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투자하고 뭔가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 돈은 돈대로 쓰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게 뭐냐면 디플레 혁명. 디플레 혁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쓸데없이 돈을 지출을 적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플레 혁명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디플레 혁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여러분 운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요. 이동하면서 내 시간이 남았네? 나는 이제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디플레 혁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돈도 여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믿음으로 돈을 다루면 돈에 여유가 생겨요. 쉬 안에.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여유로움을 줘요. 똑같이 마음을 쓰고 막 노력을 하고 하는데 세상은 더 마음에 고단함을 주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여유로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플레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사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의 행복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인간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해야 비로소 만족함을 얻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져도 결국은 족함이 없어요. 다시 공허하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수고해야 되고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걱정이 또 오고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시면 드디어 그것이 멈춰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해야 돼요. 결론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는 사람만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조금도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을 모든 걸 해가면서 여유로워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영광 받을 것 다 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나눌 것 나누고 다 하면서도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고통이에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게 이 고통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진짜 자유로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삶의 자유로움의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네, 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 축복할 수 있어요. 이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